할렐루야. 지난번에는 날씨가 좀 추워서 매서운 날씨가 있더니만 오늘은 좀 다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내가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알고 나면 그것이 복이었다는 걸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예배가 좋으면 예배를 오지만 예배 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면 또 짜증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누리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누리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있고 또 성령에 관한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관한 서신서가 있어요. 그 교회에 관한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이만큼 있고 바울 외에 다른 사도가 또 다른 제자가 쓴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이외의 사람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서신을 일반 서신, 그렇게 교회에 관한 서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는 또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 있고 개인을 향하여 쓴 책이 있어요. 오늘은 교회를 향하여 쓴 책, 7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 있는데 그 7 교회를 향한 책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들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뭐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셨구나 라고 되는데 오늘 벌써 2장에서 이게 6장까지 있는데 2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개도 감이 안 올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알아듣냐? 왜 어려웠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운동병자를 고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금방 알아듣겠는데 오늘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안 보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딱 눈으로 보이는 걸 받았으면 좋다 할 텐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다 줬는데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면 안 받은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만큼 이래 써놨어도 내가 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령하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어떤 천사, 영, 마귀, 귀신 뭐 이런
우리나라에 특히 무속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 그 도사들, 무슨 거사들, 뭐 계룡산에서 도 닦은 사람들이 도를 통해서 보는 영적 세계, 이런 게 신령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허 이 집에 우환이 있겠네요.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를 뭐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다면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육적으로 모르는 걸 영적 세계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것을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빛을 줬거나 무슨 천사가 영이죠. 어떤 영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 그 영은 귀신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영적 세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천사가 뭔가를 해줬다.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신령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령하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성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과 연결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없는 성령이 아닌 어떤 영적 세계를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준 이 오늘 편지는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말을 한 거죠. 그냥 좀 쉬운 말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바울이 우리에게 써준 내용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든지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한 복이죠. 그런 것도 분명한 복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복을 받은지 안 받는지도 몰라.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면 복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복 받았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늘에 복 받은 사람이 이 땅의 복도 받지 않겠어요? 그럼 반드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복일까를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세계는 창조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에베소가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해 왔지만 이 에베소는 창세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벌써 그것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 이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지금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야. 선택했다는 것은 선발해냈다는 거예요. 초이스했다는 거죠. 불러냈다는 거예요. 10명 있는 중에 너 한 명 나와. 100명 있는 중에 너 한 명 나와. 이렇게 불러낸 걸 선택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모르겠죠? 난 선택받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이 몰라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인제 만나가 예수 믿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딱 택했어요. 선택을 딱 했어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자기의 아들에게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아들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아들에게 누구를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천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줘야겠다.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요 못해요? 낫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원래부터가. 왜? 하나님이 천사를 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장차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 사람을 택한 거야. 그러니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천사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천사들이 봤을 때 너무나 결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천사가 훨씬 낫지. 어떻게 저런 먼지 같은 인간을 선택한단 말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로 삼아버리면 내 자녀로 삼아버리면은 허물할 거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천사보다 못하다면 천사가 불평할 수도 있겠죠. 왜 내보다도 못한 저 인간을 당신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듭니까? 그 말을 싹 없애려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뭐로 만들면 되죠? 자녀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녀로 만들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로 만들기로 미리 정해놨대. 미리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을 딱 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뭐 하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예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 설 거 아니에요. 모든 천사가 보는 앞에서 당당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녀인데 자녀.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인생을 쭈그라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막 자녀라 했는데 막 아버지가 왕인데 내 아들 다 돌아오라 했을 때 막 으악 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면서 천사들 기병이 막 때리며 돌아오고 이래야 되지. 왜 내 같은 죄인하고 뭐 죽을 시들어가 이렇게 말고 당당하게. 왜? 당당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라는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결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세상을 창조해도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요걸 시기하는 뱀이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뱀이 뭐 하게 만들었죠?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쏘고온 거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 죽어야 아들이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상속 누가 할 거야 이제? 그럼 천사들 저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상속받을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큰 바퀴처럼 굴러가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코노믹, 하나님이 경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을 통치하고 있다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어요. 나는 안 보일 것 같지만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놨는데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실패하지 않고 바로 다 이루시죠. 그걸 섭리라 그러고 그걸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뭔가를 딱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 죽였다고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루시나?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이게요. 인간은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광야로 도망을 못 가고 바닷길로 도망가 버리니까 여기 갇힌 거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 앞에 갇힌 거예요. 갇혔으니까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 너가 죽었다. 도간에 던지다. 그럼 뭐 도간에 던지 맞죠? 그럼 길을 잘못 인도한 모세를 원망해야죠. 아니 저쪽 위쪽 길로 가가 저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데 그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바닷길로 와버렸으니까 앞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망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바로 군대가 애국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도간에 던지 완전 포위돼가지고 길이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의 길을 내버리.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수를 갖고 계셨느냐 하면 그래 죽어버린 내 자녀 죽어버린 저 자녀를 다시 사가지고 오자. 다시 사가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은 무엇으로 사올 수 있죠? 죽음은 죽음으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다 들어가 있는, 다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되찾아서 사가지고 가는 거. 그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그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포로가 됐다 쳐요. 지금도 소말리아 그런 데서는 막 해적들이 사람을 인질로 잡잖아요. 포로로 잡으면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잖아요.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몸값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속량했다 그러는 거예요. 리디임이라는 영어로. 그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 다 갇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죽음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말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몸값을 줬어요. 죽음의 대가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니까. 구속하셨다니까. 대속하셨다니까. 구원하셨다니까.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는 그 다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해방을
준다면 여러분은 아싸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구속받은 자의 은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아싹 하고 사는 거예요. 아싹 하고 주님을 떠나다가는 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피로 값주고 샀는데 한 영혼이라도 잃겠어요? 안 잃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며 우리를 자기 것으로 자기 걸 한 개도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뭘 하느냐?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노예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내가 보니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노예인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노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한 친구가 좋은 걸로 봐서는 저 친구가 주인 같고 아니야 이 친구가 주인 같고 저 친구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주인이니까 자는 거 아니야. 마음 놓고 종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 그 종 네 보고 일 다 해라 하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얼마 주면 팔래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주면 내 친구 팔래요? 그 친구 안 팔래? 얼마 줄래? 한 1억 주면 안 팔아? 그러면 와, 또 대단한데. 그 얼마 주면 팔래? 안 팔아? 아이 큰일 났네. 마귀가 저리 붙들고 있는 기라 안 판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죽을게. 내 목숨 가져가고 저 사람 목숨 달라.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목숨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 거야 이제? 예수님 거라. 전에는 세상 종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운 가운데 행했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악한 속에서 살던 나를 주님이 구속해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영혼을 잡아내가지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 딱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언제 우리가 구속받았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 지불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거죠. 지불했는데도 우리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우리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우리도 성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신령한 복, 영적인 의무로 이미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아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저 예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이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걸 알아라 라고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아들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지금 바라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친구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마음눈이 확 열려가 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그 기쁨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된 그 기업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그냥 설교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 말로는 전하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늘나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이제 예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하면 당신은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지가 주인인 척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합시다. 나는 당신 겁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성전 삼고 내가 거하고 싶으니까 나의 성전이 되어다오. 우리는 주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벽돌로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이 있죠. 성전을 벽돌로 지었잖아요. 우리를 그 벽돌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전의 벽돌이 되어가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죠. 그래서 나도 성전의 벽돌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요. 이 땅에서 평생 성전 삼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셔야만 내가 죽어도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대가 가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지금 성전도 안 돼 있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가만히 살다가 땡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모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모셔본 사람은 주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십시오 하면은 주님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고백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할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다오. 열심히 살아다오. 그리고 이제 저 하늘나라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성전 삼고 예수를 모셔서 예수의 성전이 된 우리 한 개인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크맨십, 새 사람으로 장인이 되시가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지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죠. 옛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딱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옛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새로 지으신 거야. 창조를 새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하나님이 만든 작품,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옛 사람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재창조죠. 처음에는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든 재창조는 영적으로 만든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새 창조가 내 속에 있는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도둑질하지만 새 사람은 남을 도와줍니다. 옛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따라가지만 새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옛 사람은 어둠의 일을 좋아하지만 새 사람은 빛의 세상을 좋아합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새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로 창조된 사람이야. 새로 창조된 게 나한테 나는 새 창조된 사람인데 자꾸 내가 옛 사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구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오늘 확실히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여러분 속에 창조가 됐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많이 살고 싶습니까? 새 사람을 많이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새 사람을 많이 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사람대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요거는 옛 사람이네요. 요게 주님이 만든 새 사람이네요. 그 새 사람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성전을 모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옛 사람, 옛 성품, 옛날식으로 막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짬뽕이 되는 거야. 어떤 날은 새 사람이 살다가 어떤 날은 옛 사람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가 예배 드릴 때는 새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옛 사람으로 살고, 또 기도할 때는 새 사람이 막 살다가 안 할 때는 옛 사람이 살고, 말씀 볼 때는 새 사람이 살다가 안 볼 때는 옛 사람이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새로 만든, 나는 주님의 것이지, 나는 새 사람이지,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계속해서 옛 사람과 서서히 결별하겠죠.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저 텔레비전 보이면 전원일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막, 주여 전원일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그래가 막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러면 마귀가 하지, 전원일기가 뭐 나쁜데 끊으라 카노, 막 그하죠. 물론 뭐 전원일기가 나쁩니까? 주님 말씀 보고 난 후에 보게 해주세요. 이 하든지.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에요. 새 사람인 내가 전원일기를 봐서 좋은 감동을 받으면 오케이. 그런데 옛 사람이 보고들랑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보고들랑. 좀 어렵습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야. 오늘 복의 결론,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새 아담이다. 주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하나 더 창조됐다. 나는 그 새 사람 안에서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정말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